2022년도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교회가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봄의 계절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추운 겨울의 계절도 있습니다. 항상 평온하고 따뜻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운 그리고 사나운 시련의 그런 계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시련이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에 베드로가 추운 계절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이렇게 잡혀 들어가셨을 때에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한때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의 신앙 고백이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한 고백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집들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다른 제자의 도움으로 제사장 집들에 들어갔을 때 문을 지키던 한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본능적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해발 800m 위치에 높은 언덕에 세워진 예루살렘은 봄날 3월이나 4월달 이런 때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때가 많이 쌀쌀하고 추운 날이었습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가 보니까 3월인가 저도 예루살렘에 한번 들린 적이 있었는데 비가 오는데 굉장히 날씨가 쌀쌀하고 추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추운 새벽에 아마도 3시나 4시나 이런 새벽에 우리 주님이 신문을 받으셨을 때에 이제 지키던 종들, 하속들이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도 이제 역시 춥기 때문에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불 쬐고 있는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는 동시에 그 입에서 또다시 한번 나는 아니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굉장히 위협적인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자가 한두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그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불을 쬐고 있으니까 그 어두운 새벽에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났고 그리고 확실한 증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아니라고 할 때에 성경을 보니까 곧 닭이 울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가증스러운 배신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신을 자각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가증스러운 배신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심하게 통곡을 했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적을 보고 체험한 것이 믿음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기적을 보았다, 기적을 체험했다 한 것이 믿음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죠.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다 본 사람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났습니다.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그렇게 힐 수가 없을 정도로 밝게 빛이 나는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목격 현장을 여러 번 체험했고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신 예수님, 그리고 눈먼 사람의 눈을 여신 예수님, 모든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그를 필요로 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갈보리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좋은 일만, 승리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이 드러난 현장, 너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았다 했을 때에 드러난 그 연약함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현장이 우리 삶의 현장에 가득하게 매일처럼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응답되지 아니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기도해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에게 왔다가 사라져갔다 또 다시 우리에게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전 세계를 둘러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이 땅의 수많은 난민들, 그리고 수많은 굶주림과 기근, 그리고 홍수와 그리고 또 기근들, 재난들,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는 남편을 죽이고 그 시체 앞에서 부인을 강간하는 러시아 군인들의 만행들, 이런 현장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히도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하나님이 연약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죠. 그러나 이 시간 고난주간에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표면적으로 3번 부인한 베드로는 실패, 처절한 재난을 경험하고 체험한 현장입니다. 비통한 눈물 속에서 인생과 사역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처럼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실패가 회개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약점은 자기를 스스로
과대하게 믿는 과신이었습니다. 내적인 악, 도덕적인 무력감을 만났습니다. 이런 내적인 악을 발견하고 무력감을 만난 이 발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철저한 믿음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죽고 철저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강한 반석 베드로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강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는 정도로 강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고난과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은 다시 반전의 역사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다시 한번 체험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